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간다 김정우 선교사님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두 제자와 함께 콩고를 갔나 봐요. 콩고가 바로 우간다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섰더니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막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이 총소리가. 그래서 황급하게 이제 도망간 거죠. 사람들이 뛰는 곳으로 막 선교사님도 뛰어가고. 그리고 이제 두 제자도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콩고 학생이고요, 한 사람은 우간다 학생인데 어떻든 이제 두 제자도 본인들 챙기기 이제 급급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도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제자들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좀 밀렸어요. 본인도 뛰어서 가는데 한 집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이제 흩어진 거죠.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사람 몇 명이 막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리고 뭐 발각되면은 다 죽죠. 사실 그런 위급한 순간 총소리 막 가까이 오고, 이제 이 콩고의 밀림 지역에 있는 반군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서 마을을 약탈하고 그런가 봐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떠는 거죠. 경험 있는 사람들은 더 그 공포에 질리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이제 사람들 틈에서 있는데 이 얼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와힐리어 그 아프리카 언어로 무중구라고 하면 하얀 사람들 이런 뜻이래요. 무중구. 그래서 백인들을 원래 일컬었는데 그냥 백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흑인이 아닌 외국인들은 무중구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봐요. 표적이 더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프리카 사람보다 이런 색깔이 좀 다른 그런 이제 사람들 표적이 되고, 또 아무래도 그런 이제 무중구들이 좀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 이제 차 가지고 거기 있고 차도 하얀색이에요. 보니까 그 찝차더라고. 이번에 그거 타고 다녔는데 어쨌든 그 표적이 되죠. 딱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있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황망히 이렇게 숨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했대요. 이제 그래서 점차 이제 제자들도 생각나고,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그제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뭐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담대함까지. 물론 나 여기 있어 하고 나가질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많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총소리가 멀어지더니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그 집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찾겠어요? 제자들을 먼저 찾겠죠. 어디 갔나? 보니까 의자에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넋이 나가 있더래. 멍하게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멍하게 앉아 있더래. 이야기를 나눠본즉 선교사님 죽은 줄 알았대요. 선교사님이 표적이 되잖아요. 얼굴 색깔도 이제 하얗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또 자동차를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몰았어요. 그 우간다 제자인데 몰았는데 키도 선교사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상상이 꼬리를 무니까 이 방문들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네 차지, 키 내놔. 없어. 그럼 빵이래. 죽는 거예요. 그것까지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이제 서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도전들이 있고, 또 질병에, 또 환경에, 또 신종 코로나에 여러 위협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헤쳐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시는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하면 비파 뜯으면서 양떼들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있는 목가적인 그런 모습 좀 그려지지 않아요? 또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왕자에 딱 앉아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도 그려질 수 있는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 파란만장해요. 그의 시편을 보더라도 부르짖는 게 많아요. 막 하나님 앞에 구하소서. 또 원수라는 표현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원수 대적 표현이 있는데 막 그 환경이 여의치 않아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또 이 시편의 배경이 그거예요. 여러 문제들, 환경, 또 그 대적들이 자기를 엄습해 오는 그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요. 그 어려움이 어떤 이제 상황인가 우리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런 거 보니까 막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나 봅니다. 살을 먹으려고 한다니까 죽이려고, 맹수처럼 달라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환경이 정말 여의치 않고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좀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갈 수 있으면 방법을 쓰고 해야 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늪에 빠진 사람과 같은 거죠. 허우적대며 허우적댈수록 빠져만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헤쳐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헤쳐갑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막 황망하게 도망가서 선교사님이 막 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꼭 그거예요. 예, 다윗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의 삶 속에서 개입했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는 것은 이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냥 어떤 시적인 멋있는 표현이 아니라 경험에서. 그러니까 어둠을 경험한 사람이 빛의 고마움을 알아요. 빛의 위대함을 알아요. 어둠의 터널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빛의 그 고마움, 그 능력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난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빛이라, 나의 빛이라. 뭐 나중에 나는 구원과 비슷한 의미인데, 또 구원이라 하면 수렁과 덫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 구원이시다 하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는 것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그가 갔던 것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선택하면서 이 시를 썼을 텐데 그냥 이 단어 멋있다 해서 쓴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에서 이 단어들이 추려지고 지금 쓰여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또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3절 하반절 보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태연하다. 안심, 평안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고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리고 막 황급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니까 나의 역사 속에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확신이 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구나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막 울죠. 기억나요? 나리 집사님 아기 때 기억납니까? 엄마 안 보니까 막 울었잖아요. 잘 기억 안 납니까? 그런데 엄마가 보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가 갑자기 어떤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또 그것에 이제 잡힐 수 있는데 빨리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또 떨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에 휘어잡히질 않아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않아요. 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도전은 항상 우리들이 밀려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을 당하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고백하나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다 당합니다. 어려움 다 당해요. 문제 다 있어요. 신종 코로나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 휘어잡히지 말고,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휘어잡히지 말게 하옵시고, 어떻게 해요? 각오로요, 결심으로,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안 됩니다. 안 돼요.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하고 싶어서 무서워합니까? 각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엄마가 내 옆에 있어. 그래서 아기의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딱 보니까 엄마 있네? 없는 줄 알았더니 엄마 딱 있어요, 옆에. 두려움 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딱 바라볼 때 각오하지 않아도, 결심하지 않아도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엄마 있어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럽니까? 엄마 보자마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저 바다 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세요. 인공위성 전파는 잡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파는 잡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이릅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바람, 기도 주님 앞에 다 연락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연하리로다. 그 뜻이에요.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막 공격해 오는데 막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다윗도 사람인데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겁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싶잖아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 잡고 태연한 그러한 여유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각오 가지고 안 됩니다. 결심 가지고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다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삶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소원 있죠? 이금장 원사님 소원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라. 내가 그거 들어주겠다. 하나님 만약에 그러신다. 그럴 하나님은 아니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혹시 이제 우리 옛날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 그거
이야기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얼굴. 예, 아주 대답 잘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그러실 거예요? 네, 아멘. 돈이 좀 필요한데 한 1,000억 정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억 딱 줄 때, 천조를 부를 건데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불행해지는 거죠. 굉장히 불행해져요. 1,000억 원만 해도 대단한 건데, 천조 또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할 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망하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 뭐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구하라 할 때 이 다윗을 따라하면 좋겠어요. 다시 4절. 다윗은 뭘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삶이에요? 예배의 삶.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산다 하는 건 뭐 교회에서만 계속 살고 먹고 자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레인처럼, 또 이 제사장처럼 어떻게 다 제사장입니까? 또 다윗이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뭐 성전에서만 자고 먹고 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 행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걸 확신하는 삶, 바로 그것처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사귐, 만남, 그게 가장 귀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가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 바쁜 일도 있고, 뭐 여러분이 또 중요한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다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는 삶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뼈대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그 의미를 주는 것이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아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환경이 안 된 우리 북녘 동포들이 있어요. 가까이에. 또 무슬림 지역의 사람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정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 앞에 행하는 삶을 허락하십시오. 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삶. 바로 이 다윗도 예배의 삶을 살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거하지만은 어려움은 시시각각 불어닥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 도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어디에 숨기신다고요? 초막이라래요. 철옹성도 아니고 뭐 지하 벙커도 아닙니다.
막 원수가 달라지는데 막 포탄이 핵폭탄이 막 터지는데 지하 벙커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는데 초막 불 지르면 그냥 활 타버려요. 초막.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초막은 장막, 성막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뭐 사람들은 철옹성이냐 지하 벙커냐 몇 미터 깊이에 있느냐 그거 아마 계산할 거예요. 그러나 핵포탄 터지면 그것도 무용입니다. 사실 다 뒤집어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여러분 대단히 건강하다고 여러분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강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초막에 거한다 할지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정말 이래서 이제 다윗이 훌륭한 거죠. 실수도 있고 참 부족한 것도 있었던 사람인데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그 장막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깊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장치랄까요, 삶이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또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물에 빠졌어요.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막 휩쓸려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여요. 자,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와서 좀 건져주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봤어요. 저는 빠져봤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바다였어요. 바다에 이제 썰물 때 수영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맥질하다가 그 썰물이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빠져나가는 물. 그게 자맥질해도 다시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주여 주여 했겠습니까? 5학년 때 소리 쳤던 것 같아요. 막 살려달라고. 좀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애들이 이렇게 튜브 타고 막 찬송 부르면서 가는 소리도 들리는데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절했어요. 기절해서 내가 깨어나 보니까 모래톱에 이제 그늘에 나무 밑에 모래가 있는데 그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기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누나가 저를 건진 줄 이제껏 알았어요. 한 2년 전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난 누나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은혜로 알고 내가 그렇게 좀 받들었는데 아니라고 자기 아니라고. 어떻든
어떻든 다급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빠져가는데 뭐 그렇게 점잖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부르짖었다. 물론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할 수는 없어도 이제 이런 다급한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뭐 소리 질러야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말씀 이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역사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묻지 드러나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활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이 커가요. 바로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황망한 순간, 원수들이 달려드는 순간 두려움이 갑자기 왔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각오 가지고 한대요.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감보다도 의인의 장막에서, 즉 성소에서 내가 지내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예배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의 삶,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행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그 태연함이 찾아와요. 결심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져요. 무서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